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도록 하신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한 겁니다. 오늘날 시대하고 너무 닮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그 시대의 패역함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인본주의라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작은 방송 하나를 보더라도 신앙과 관련된 상징물들은, 특히 기독교 상징물들은 철저하게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편집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조금만 따져보고 대화해도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민주적이지 못한지 알만한데도 거절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인 사상 같지만 실제로는 이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을 내가 믿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할 때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타당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안에는요, 공산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은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물질이 전부다 하고 시작해요. 공산주의예요. 그냥 인본주의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뭐가 다르죠? 단지 잡아가냐 안 잡아가냐 그 차이지만 보이지 않는 억압과 스트레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 신자의 자녀들이 노아의 시대의 배역함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적이요 반역자들을 모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실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행위가 비난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법적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용하기만 한다면 사람을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먹는 것을 제한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지어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는 행위를 가혹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법을 어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회의 법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정의예요. 법을 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정의죠. 그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범법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를 생각할 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의는 규모가 아니에요. 정의는 규모가 아니에요. 많은 것이 옳습니까? 그건 투표할 때 얘기고. 그러나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도 틀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합의를 찾아가는 제도적 장치이지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언제나 옳지는 않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독일의 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모든 국민들이 나치를 찬성했어요. 독일 안에서는 유대인은 죽어도 싸요. 죽어 마땅해요. 다른 사람 동의하지 않았죠. 독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악한 일이라고 비난했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독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 학살당하는 유대인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정의감에 붙어서 전쟁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의 이야기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속 차리기 바쁘지 정의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건. 일본 제국주의 어떻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천황은 곧 신이에요. 모든 신묘는 일본의 신사에 있는 그 귀신들을 숭배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들이 신사 참배하고 신사에 가서 세례를 받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전쟁 끝나고 우리가 광복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또 지도자로 돌아와가지고 지도자로 행세했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런 것들을 옳다라고 강요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었나요? 정의는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어쩌면 수억 명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8명만 살릴 수 있느냐? 너무 잔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같은 전쟁에서 적을 많이 죽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살인마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호국 영웅이라고 부르죠. 호국 영웅. 영웅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영웅이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정의는 언제나 규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이죠.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단서가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앞에도 믿음 뒤에도 믿음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죠. 어떻게 노아가 예수를 믿었냐? 아니죠. 그냥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과 그의 모든 행위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이 믿음이 홍수 경고 있기 전에 언급이 돼요. 하나님이 홍수 경고를 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운 그의 의로움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이미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상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죠. 더 교묘하고 악질적 불순종입니다. 순종처럼 보이니까 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버림받은 믿음, 저주받은 믿음, 가짜 믿음,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통용시키려고 합니다. 노아는 장차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만 믿은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홍수의 경고가 있기 전에 이미 첫 줄에 노아의 등장과 함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평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중에 장차 오실 구세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노아까지 만약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노아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다. 야고보가 말했던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의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바로 그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믿음을 고백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말하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믿는 자의 행위를 기대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만족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흠과 결점으로 가득한 삶을 살 때에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노아는 홀로 완전한 사로 살았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전에 이미 노아는 부러운 사람이었으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로 살고 있었으니까.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살았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노아는 땅에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이 적어도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된 겁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모두 6명이 살아있었습니다. 놀랍죠?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셋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셋의 아들 에노스의 아들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 그리고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 그리고 야렛의 아들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이 몇 대조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에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거는 5대조, 6대조까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6대조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재밌죠? 굉장히 오래 살 때였는데 노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잖아요.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기가 막히게 딱 죽었어요.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딱 데려가셨어요. 물론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옵소서 구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랑하신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종종 사랑하신 자를 빨리 데려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특별한 경우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장수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빨리 죽었다고 해서 그가 경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이 유다왕 요시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게 되리라. 요시야한테 너 좀 빨리 죽을 거다. 근데 너는 죽어서 조상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거야. 왜냐? 살고 싶어? 아니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야. 그 이후에 이 유다 땅에 내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릴 텐데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야는 은혜를 입어서 빨리 죽었어요. 은혜 입어서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가 한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훌다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네가 유다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네가 애를 쓰는 거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빨리 죽을 거야. 예? 제가요? 왜냐하면 유다는 너무 많은 범죄를 해서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끔찍하고 험한 재앙, 험한 꼴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모든 육체의 죽음은 겉으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숨 쉬지 않습니다.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징후가 다 사라집니다. 그걸로만 보면 똑같은 결과예요. 의학적으로는 모든 육체의 죽음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의학적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은 존귀한 것이라 그랬죠.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은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완성되는 문이 죽음이죠. 성도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자유의 끝이고 이제 영원한 징벌이 시작되는 저주의 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심판의 결과지만 홍수가 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평균 수명보다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난 노아의 경건한 조상들은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노아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살아남아서 방주를 지었어야 했고 나머지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엄청나고 무서운 물의 홍수를 이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특별한 언급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경건한 노아와 함께 생활을 했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이 노아가 가진 그 경건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에 동참한 거룩한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범죄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면서 단지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 그리고 그 아내가 노아의 아내이고 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방주에 태우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 삶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 자, 노아가 가족들에게만 의를 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다 합해서 8사람의 전도 특공대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가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방법을 쓰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돌아올 것인지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권할지언정 끝이 잡아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날 주일학교에 각각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교회는 문 닫을 일 없습니다. 교회의 수천 년 역사에 그런 교회가 문 닫은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경우는 범죄하고
신앙이 부패하고 참된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랬을 때 문 닫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리고 다음 시대의 교회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사명으로서의 감당할 일이지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어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가 아무래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서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자랑이고 긍지가 되고 그것이 옳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심과 같이 이 암울한 시대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